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가 일하시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이 땅에서의 구속 사업을 전개하고 계신다. 우리 지난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일을 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일을 성취하도록 주님은 일을 하신다. 여태까지 사도행전 말씀 살펴보는 것 가운데 특별히 사도행전 우리 전전장인 8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은 주님이 하세요. 드러나는 것은 사람이 하고 있지만 주께서 빌립 집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빌립 집사에게 일어나 남쪽으로 저 가사까지 내려가서 거기 광야에까지 가도록 하라. 왜 가라고 하시나? 라고 하면서 빌립 집사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가보니까 이 광야에 에디오피아 사람 저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시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의 병고에 가까이 가도록 하라. 다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시하시면서 접근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빌립 집사는 거기에 쓰임받는 것뿐이었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살펴봤죠.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이 우리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우리 사울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주님께서 사울을 회복시키면서 이제 그를 사용하시려고 그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셨어요. 아나니아야 너 사울에게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도록 하라.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도하세요. 주님이 배후에서 다 성령으로 사람을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여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속 사업을 전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베드로가 유대 땅의 복음을 전하다가 욥바라고 하는 곳에 와 있어요. 근데 저 북쪽에 베드로가 있는 곳에부터 한 50km 떨어진 곳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나도록 베드로로 하여금 그곳에 가도록 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막 이끌어 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니 이렇게 주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 이 빌립 집사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울이나 이러한 자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일평생 살다 오다가 그저 먹고 자고 편안하게 살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의미 있는 것은 주님이 지금도 이 땅에서 구속사업을 전개하고 계시는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를 주님은 기뻐 사용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점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주님이 이렇게 주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를 사용하시는가.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뜻이라면 내 편견, 내 고정관념, 그러한 모든 것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고정관념과 편견과 내 생각을 내어놓을 줄 알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포용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를 주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 34절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이제야 내가 깨달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드로가 이전에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하시는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은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언제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우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을 부르셨지만 구원은 저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데 먼저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부르셨지만 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들 다 인류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착각했어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우리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망할 자들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려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전반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루는 이 베드로가 이제 요빠라고 하는 성에 와가지고 피장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거하고 있다가 이제 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것이요. 이 그릇 속에는 각색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레위기 11장에 근거해 봤었을 때 부정한 짐승도 섞여 있었고 했었는데 아니 그러한 짐승들을 우리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 그릇에 있는 짐승들 잡아먹으라 라고 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상하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언제라도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나 여호와가 나 하나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깨끗이 않다라고 말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일이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너가 왜 깨끗지 않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이 3번씩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우리도 무슨 꿈을 꾸다가 하면은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는 뭐 꿈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환상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이제 골몰하게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찾아온 것이요. 여기 이 베드로 사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의심치 말고 그들과 함께 가도록 하라. 내가 저희를 보낸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 봤더니만은 이방인들이 찾아왔어요. 저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저 가이사라에서 왔는데 이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자가 기도하다가 천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베드로 사도를 집에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라 라고 하는 지시를 천사로부터 받고 그래가지고 이 고넬료가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라고 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나를 가지고 이방인의 집에 가도록 하지?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지금 잘 이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렇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고넬료의 집에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6명을 데려갔어요. 자기까지 7명. 그래서 이제 이방인 여기 지금 찾아온 사람 3명 해가지고 10명이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고넬료의 집에 왔더니만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였어. 자기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길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일가와 자기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베드로가 오니까 너무 좋아서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나도 사람이다. 절하지 말라. 도대체 왜 불렀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데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와 네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겠죠. 그러니 너는 지금 저 요바에 있는 그 베드로 사도를 너희 집에 초청하도록 하라 라고 해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불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읽진 않았지만은 3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복음을 들으려고 그래서 자기와 자기 일가와 그 모든 이 친구들이 다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에요. 이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저 이방인들도 지금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구나. 예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아니 나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저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구원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한 것이 오늘 34절 35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각 나라 중 그 어떠한 이방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려고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된 편견을 이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으니까 고정관념을 내려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들이 또한 취할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러한 자세를 취하기를 원하셨어요. 그저 과거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어떠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항상 묶여있고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아까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었는데 이 구약에 특별히 이 구약에는 여러 제사 예법이 있어요. 뭐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뭐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이러한 모든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또 제사하는 것과 절기에 관한 모든 의식적인 법률들은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제 이루시어서 더 이상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도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히브리서에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베드로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가 이제 이번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님이 이루신 것도 있고 하는데 과거에만 묶여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유대인들의 그 고정관념 편견에만 아직 사로잡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이제 이방인도 포용하려고 하였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있으면은 지금 주님은 새롭게 하시면서 새롭게 이뤄나가려고 하는데 과거에 묶여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자꾸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이 편견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하고 깨닫고 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고정관념과 편견과 과거에 그 묶여있던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풀려고 하는, 포용하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살펴봤지만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너가 사울에게 가서 이제 사울을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해줘라.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도록 하라. 라고 이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때 이제 아나니아가 우리 주님 앞에 처음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듣사온즉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많이 해롭겠다고 들었습니다. 또 저가 지금 다메섹에 온 것도 여기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끌고 가려고 온 것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에게 어찌 안수하여 기도해줘서 저의 눈을 보게 하고 저를 풀어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이해 안 됐을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 뭐 하지 않으세요.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 이름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라고 말하니까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게 지금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안 좋다고 하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하는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가 곧바로 떠나서 그 집에 그 사울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묵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 사울아 라고 했어요. 형제 사울아. 사울이 형제입니까? 그 막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랑 잡아들이고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러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형제 사울아, 주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신다 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진심으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이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했지만 만약에 아나니아가 주님,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아니 여태까지 사울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해하고 옥에 가두고 저들 죽이는데 선동하고 앞장서고, 저는 아무리 그래도요, 저는 주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시더라도 저는 정말 그 사람 찾아가서 뭐 축복기도 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어요 라고 아나니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 자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내 선입관과 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를 찾아가서 형제 사울아 라고 따뜻하게 포용하면서 그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면서 안수해 주면서 축복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주님은 지금 일을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꾸 과거에 매여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누가복음 15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탕자의 형은 동생 탕자가 지금 아버지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나 못마땅한 것이에요. 아버지가 원망스럽습니다. 이 형은, 탕자의 형은 과거에 묶여 있어요. 저 탕자는 아버지의 이 살림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자예요. 지금 회개하고 이제 다 아버지 집에 들어왔잖아요. 아니 그래도 과거는 과거잖아요. 아버지 집 나가가지고 내가 정말 둘이 같이 아버지 모시면서 집 살아야 되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재산 절반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었는데, 아니 지금 돌아와가지고 또 아들 대우받고,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나는 그래도 기쁘지 않아요. 아버지가 뭐 받아주시고, 나는 못 받아줘요. 나는 못 받아줘.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는데. 그러니까 이 과거에 매여 있어가지고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말아버리고, 과거의 창기와 함께 말아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고 오갈 데도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 기어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나는 용납 못한다. 그 집에 호주가 아직까지 아버지 살아있는데 아버지 맞습니까? 이 탕자의 형이 호주가 된 것입니까?
이런 일이 바리새인을 상징하는 이러한 이 탕자의 형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못마땅해요. 아버지는 저자가 들어오니까 좋다고 그냥 어디 살찐 송아지, 나한테는 살찐 송아지, 그렇게 아버지 밑에서 일해도 살찐 송아지 하나 잡아주는 것이 없더니만은 저 아주 못마땅해가지고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아들이 들어오니까 아버지는 그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내가 못마땅, 난 집에 들어가기도 싫다 라고 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나오셔가지고 얘야, 큰애야,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어버렸다가 찾았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래, 과거에는 그가 허랑방탕하고 나가서 그렇게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창기와 함께 말아버렸어. 과거에 그런 전적이 있어. 그래도 지금 이제 회개하고 들어온다고 하였으면은 왜 자꾸 과거만 생각하고 현재에 용납하지 못하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탕자의 형이 아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가가지고 형제 사울아, 아이고 저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섰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다 틀어지게 만들었었고 과거에 그렇다 할지라도 현재 회개하고 돌아왔다면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곧바로 가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 사울아 라고 했던 것처럼 탕자의 형도 탕자를 바라보면서 웰컴 내 동생이다, 내 동생 왔구나, 웰컴 하면서 용서하려고 하고 포용해 주려고 하고 사랑해 주려고 했었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때 일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일하고 싶어도 교회에 막힌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과거에 다 사로잡혀 있었죠. 과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딱 선 긋고 가로막고 담쌓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 교회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의 아니게 지금 주님이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주님의 교회일 것인데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과거에 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도록 고정관념과 편견과 과거의 모든 것은 내려놓고 포용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주님 일하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주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36절 이렇게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세요. 만유의 주라는 것은 유대인의 하나님 주님이 되시기도 하시고 이방인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뿐만 아니라 저 내가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사람의 주님도 되시는 주님이 있어요. 만유의 주님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관계 깨트려가지고 원수시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너 원수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사람과의 관계도 그럴진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그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조금도 용납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예수 믿는 것이죠, 구조로. 이것이 화평의 복음이에요. 이 화평의 복음을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만유에 주시니까 모든 만유의 만민에게 다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에게서 나시고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주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유대 땅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어서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서부터 복음이 이제 갈릴리에서도 시작되어 온 유대를 거쳐서 이제는 저 땅 끝까지 이방인에게도 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거니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지금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구약에 이 선지자 중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61장에 보게 되면은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메시아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곧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누이케 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제 오실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가 하나님의 기름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들 막 죄를 회개하고 막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는 자 그 자를 이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많은 갇힌 자들 포로된 자들 억눌린 자들 그들을 자유케 하며 놓아주는 그러한 역사를 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에 예언하였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나사렛 예수가 그 이사야서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저가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착한 일을 하셨어요. 착한 일을 하셨어요. 막 마음이 상처받고 막 그러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를 주님께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막 특별히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이 마귀에게 눌린 자 막 이 일곱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 저 고라사에서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막 상하면서 살고 있었던 비참한 그러한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면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면서 저들을 고쳐주셨던 그러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신 그 오실 메시아시다. 이 메시아시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었어요. 우리 39절에 보니까 우리 이렇게 베드로와 우리 제자들은 그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 다 봤어요. 직접 목격했어요. 예수님께서 막 그 거라사까지 건너가셔가지고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막 살려내시는 거, 고치시는 거, 여러 착한 일을 행하신 거 다 본 증인들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은 것까지 제자들 다 보았어요. 우리가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여기 그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우리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을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1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사람이 무슨 죽을 죄를 저질리면은 나무에 달아 죽여도 좋다 그 말인 것이에요. 왜? 저자는 죽을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저질리셨습니까? 저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셔가지고 착한 일만 하셨어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찾아가 주시소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각색 질병 병마 거든 자 38년 중풍병자 걸린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들 다 고쳐주시고 착한 일만 하셨어요. 마귀에 눌려가지고 비참하게 무덤가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무슨 죽을 죄를 저질르셔가지고 나무에 달려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차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착한 일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어. 우리의 죄값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 지금 관계에 있으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이었었다. 4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다 이루시자,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죽음에서 건져 살리셨도다. 40절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내셨어요.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내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들,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특별히 미리 택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나타내 주셨어요. 저들과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하고 같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42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도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에는 산자와 죽은 자들을 다 우리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 보좌에 앉으셔서 재판하실 것이다. 그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우리 주님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갔으면은 다 유죄 선고받아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증거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믿은 사람은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유죄 판결이 아니라 그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었음으로써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부터 예비한 영생을 받을 자들이니라 라고 하면서 영원히 예비되어 있는 저 천국의 복락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증거한 것이에요. 43절까지 보게 되면은 저희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선지자도 증거했어요.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시고 속죄자이시고 재판장이시고 그를 믿어야지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에 모여있는 그 고넬료와 그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오늘 본문의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게 하셨다.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해요. 이방인, 헬라인들은 지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표적 보여줘야 돼요. 뭐 그냥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고 하면은 그때 해가지고 혹 믿을까 말까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뭐 로마 철학, 그리스 뭐 신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런 철학적으로 막 그렇게 접근해야지 저들이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 지금 막 이 지혜의 말씀을 좋아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 복음, 이러한 복음, 나는 이런 것 그런 거 베드로는 알지도 못하지만 그런 거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예수 복음 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예수 복음 전했었는데 효과가 있었을까요? 효과가 사람 봤었을 때는 저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는 그런 말 전하면 안 되는데 저들은 지혜를 따지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고 플라톤이 어떻고 철학적으로 인생은 어떻고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인데 베드로 사도는 지식도 짧고 아는 것이 예수밖에 없어가지고 그저 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저가 막 그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는데 십자가에 나무에 달라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저가 이제는 재판하실 것인데 그를 믿어야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 믿으면 저 사람들 그렇게 그 말하면 안 믿을 것 같은데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4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베드로는 다른 거 말하지 않냐고 예수 복음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게 되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막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정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면 특별히 베드로와 같이 막 표적을 구하려고 하고 지혜의 것을 가지고 상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을 때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저 멸망하는 자들을 보기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복음의 귀중함을 알고 복음 중에서 또 복음은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 복음을 아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 앞에 쓰임받았을 때는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복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요즘에는 한국에도 이렇게 많이 나가셔가지고 우리 친정어머니 이렇게 전도하시려고 하시는데 친정어머니에게 따뜻하게 잘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시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 받는 데서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요. 그런 것도 전초적인 작업으로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것이요. 예수 복음. 오늘 베드로가 다른 말 할 때가 아니라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 누차 했겠지만 제가 그 대학교 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물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안에서 제일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서부터 동네 교회에 나가게 되었으니까 중고등학교 때도 교회 나가서 막 이 성가대도 활동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대학교 때 다닐 때는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었는데 저희 집은 그때 부천에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니는 학교는 청량리를 지나서 제기동을 지나가지고 이문동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부천에서 저 이문동까지 가려면 전철로만 한 1시간 20분을 가야 돼요. 그래서 학교가 너무 멀어가지고 힘든 점 중에서 힘든 점은 그 당시에는 하여튼 여러 가지 학교 시설이 잘 좋지가 않으니까 도서관에 책상을 잡아야 돼. 선착순으로 자리를 잡는 것인데 도서관에 자리가 너무 부족해. 학생 수에 비해 가지고. 대학생들은 수업이 꽉 있는 것이 아니라 1교시에 있다가 오후 3시, 4시에도 있고 하면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는데 요즘은 대학생들이 다 컴퓨터 가지고 그냥 스타벅스 같은 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거기서 공부하기도 하고 막 숙제 같은 것도 하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서관에 가서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도서관에 자리가 부족하니까 아침 일찍 가가지고 도서관 자리를 쟁탈전에 벌이는 것이요. 아침에 6시에 새벽에 이제 도서관 문을 열면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저는 집이 너무나 멀니까 그냥 막 그 새벽같이 일찍 나가야 되는데 막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말까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불이 나게 막 그냥 도서관을 향해서 학교를 향해서 막 가야 돼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책을 싸가지고 가방을 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되어서 자리를 딱 차지하면은 일단은 이 자리는 이제 내 자리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책을 다 꺼내놓습니다. 다른 사람 앉지 못하게 책을 딱 이렇게 꺼내놔요. 근데 제가 그날 너무 마음이 급한 나머지 아침에 일찍 오다가 책을 가지고 오는데 제가 집에서 형님하고 같이 반을 나눠가지고 저는 이쪽에서 공부하고 형님이 이쪽에서 공부했었는데 형 책을 가지고 말았어요. 책 가방에다가 형 책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딱 펴려다 보니까 아니 여기 그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 제목을 가지고 책을 펴놓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형님이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 공부하겠다고 막 그러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렇게 수준 높은 책을 봤는데 저는 그때 교회도 안 다니고 있고 오히려 형이 막 그 길을 가니까 옆에서 핍박하고 하는 그런 자였었는데 그랬지만은 내 옆에 앉았던 형제가 사람이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막 그런 수준 높은 신앙 서적을 가지고 딱 꺼내놓고 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좀 말하고 싶은 대화 나누고 싶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 형제도 주의 길을 가면서 나중에 러시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잠깐 시간 되시면은 바깥에 로비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얘기 나눌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 1교시도 안 되고 했으니까 둘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많습니다. 도서관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 형제는 제가 신앙이 좋은 줄 알고서는 막 대화를 나누려 했었는데 제가 신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지만은 재미로 다녔고 잘 모릅니다. 그때 이 형제가 내 옆에 앉은 이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형제는 사형리 그 팜플렛을 그것을 갖고 다녔어요. 러시아 선교사로 갈 형제니까 그런지 달랐습니다. 저에게 그때 그 도서관 로비에서 그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가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고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고 이제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는데 재림하실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마지막 심판에서 멸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니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중고등학교 때 또 성가대원 했었으니까. 근데 그 복음을 처음 듣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도 얼마나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어요. 대예배도 가서 목사님 많이 설교했을 텐데 한 번도 누가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내가 죄인인데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안 알려준 것 같았었어요. 왜 안 알려주겠어요? 다 목사님들이 말씀하셨겠죠. 근데 처음 듣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처음.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야 되는구나. 믿어야지만 구원 받을 수 있고 제사함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어가지고 그때 그 형제님이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도서관 로비에 막 커피 먹는다고 자판기에서 막 해가지고 막 시끌벅적한 그런 그 가운데서 그 형제하고 손을 붙잡고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 기도하고 나서 그때서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때 그 형제님이 저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보니까 나는 무슨 책을 가져와가지고 신앙인을 줄 알았더니 신앙 없네 하고서는 그냥 농담이나 다른 얘기하다고 그냥 저거 했으면은 그 형제가 복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게 하는데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요. 주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구나. 주님의 역사는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 복음 증거했을 때 주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구속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일에 쓰임받으라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아가서 어떤 자리에 서든지 간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오늘 두 가지 점 명심하도록 합시다. 나의 마음과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내가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려면은 내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고정관념과 특별히 과거에 묶여있는 것에서 우리 모두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라면은 포용하려고 하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구나, 그것이 주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시구나 라고 하면은 용서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예수 복음 증거하려고 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저와 우리 모두와 우리 예수 사랑 교회가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복을 누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